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은 봄의 꽃들이 가을의 열매로 모든 식물들이 제 때를 찾아서 충만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삶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그 창조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뜻을 또한 이루심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그 큰 교회에 저희들 하나하나를 아버지의 온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세 사람의 벗이 나오죠. 처음 사람과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이 서로 친구 관계고 또 그 집에 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떡을 빌리러 간 그 집이 또 친구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을 방문한 사람과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친구 관계인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밤중에 친구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방문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이들에게 여기에 떡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떡을 주어야 될, 그러니까 밤중에 방문한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갑자기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예상치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문제를 물어올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어떤 말씀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그 관점이 제자들의 사역에 관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은 어디에 있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법 중에서 집에 있다가 친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떡이 필요한 사람은 그 밤중에 그 친구 집에를 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떡을 공급해야 되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희들의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벗이 세 번째 벗을 위해서 떡을 주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첫 번째 벗의 집에 와가지고 역시 밤중에 나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두고 라고 했었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목회자인가? 그러면은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또는 경황 중에 나한테 어떤 가족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한테 어떤 말씀이 필요해서 왔을 때 말입니다. 그 경황 중에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떡을 가지고 있는 벗은 목사나 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밤중에 역시 경황이 없는 중에 떡을 빌리러 갔을 때 그 떡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의 상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심정으로 떡을 구할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앞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최악은 아닌 것은 두 번째에 밤중에 그 자기 친구의 방문을 받은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벗이 떡이 세 덩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최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다 이보다는 그래도 더 낫다. 최소한 이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황 중에
떡이 한 덩어리도 없어가지고 대접할 게 없어서 이렇게 황당스러운 경우를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떡이 한 덩어리든지 두 덩어리든지 집에 그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의 벗이 첫 번째 벗에게 가서 빌리려고 했던 떡 세 덩이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섣불리 아이고 네, 이게 하나는 뭐고 둘은 뭐고 셋은 뭐 셋은 하나님의 완전수니까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 틀렸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 세 개의 떡덩어리가 뭘 의미하냐, 무슨 완전한 말씀이냐.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의미를 그냥 너무 그냥 공식적으로 셋은 뭐고 이렇게 갖다가 붙이기보다는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의 1절부터를 쭉 같이 이렇게 오늘 비유 부분이랑 그 위에 읽은 부분은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신 거를 아까 보셨죠.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신 연후에 바로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전혀 없이 오늘 비유가 바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그 위에 하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에서의 떡 세 덩이를 그 위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찾는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 비해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단순합니다. 몇 가지가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단순한 표현이 그런 것이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은데 마치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느냐면은 떡 세 덩이처럼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결국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해보면요. 내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괜히 어려운 말 쓰면서 말이 장황해집니다. 설교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하신 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또 방대한 모든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확 줄여서 단순하게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확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도 예수님의 모든 복음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난번에 그 합해만은 인격적인이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실은 너 자신으로 사랑해라. 그 뜻인데 그 두 가지인데 그 율법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을 베푼 사람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상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가 실상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하나 거기에 첨가가 되어야 복음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 연합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그 율법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부터 비로소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이렇게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 가지로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요렇게 세 가지의 구분으로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부분이 주와 연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이웃에 대한 말씀에 해당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아주 달달달 외우시니까 그것을 꼭 펴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이든지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요 떡 세 덩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인생의 지침으로 성경 공부를 해줘야지 되는 경우도 그렇고, 또는 1년에 덕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를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복음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웃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실은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나하고 주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의 세계가 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열어주셨지만, 그 말씀들을 통틀어서 오늘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1년 동안을 나눈 말씀이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다 담아 놓으신 말씀이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 그 다르지 않은 전체의 모든 말씀을 여기에 떡 세 덩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떡 세 덩이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주 곧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에 대한 말씀과, 그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떡 세 덩이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다 예상하셨듯이 떡 세 덩이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도 이 떡 세 덩이면 족하고 또 최소한 떡 세 덩이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떡을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떡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신론이라 그래가지고 막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광범위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언급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면은 족하다라고 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하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 담아가기 쉽게 막 그냥 콩고물 막 떨어지고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친구가 두 번째 떡 빌리러 온 그 친구한테 아유 그렇구나 요 떡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랩이나 뭐 아니면 뭐 무슨 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싸가지고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딱 온팡지게 이렇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실 것은 너무 성결하시고 너무 높이 계셔서 인간이 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눈높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그런데 너무 지극히 성결하시고 지극히 높으셔서 상종할 수 없는 그 하늘을 믿게 된, 그렇게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었던 그 해와의 마음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성결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고대의 히랍의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이상적인 그 존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허물 많고 또 속되고 모순투성이고 불완전한 연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존재가 여기에 계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세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지극히 성결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죄 있는 곳에 같이 계실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당연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어디가 죄 없는 곳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성결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나 이 세상에는, 속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철학의 잔재예요. 근데 그것을 교리를 펼쳐나가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주와 연합한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경건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더러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의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구 시합에서 골인 하나 넣고서 영광 받으시라고, 이거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 거고, 공부하는 애들은 1등 해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걸 다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욕심도 일단은 딱 접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속됨과 같이 상종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이제 철학적인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같이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랑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러우시다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말씀드렸지만은 허준이 그 옛날에 동의보감 허준을 성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환자의 그냥 환부에서 고름을 입으로 쭉쭉 짜내가지고 막 이렇게 더러운 거를 막 툭툭 뱉어내고 막, 그냥 식구들도 더러워가지고 그거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가가지고 입으로 그냥 쭉쭉 빨아내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성의야, 성의. 거기에 성자를 쓸 때 그게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나 깨끗하고 망사장갑 끼고 맨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결벽증 걸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문둥병자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짐이 벗어지는 것이며, 다 왜 짐을 지냐면 하나님을 됐다 높은 곳에다 놔두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려니까 신앙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올라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도 아무런 문제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세 번째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가 계신 곳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들 이제는 연습들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을 우리가 내가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을 쓰면은요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가하고 내가를 이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주가 안 계신 곳도 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자유의지와 주권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다 없고 주만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주님이 다 하셔야 되는 그러한 무기력증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게 신통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주체로서 자유의지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우리의 24시간 동안에서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라고 삽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살아가는 건데 주가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것은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내가 한 건데 주 안에 있는 내가 한 거야.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주와 내가 연합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세 가지,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떡보따리는 주 안에 있는 나,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왜 이 주기도문에 거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오늘 못 먹고 살까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겠냐고요. 아니지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세 가지의 복음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들어가 있고, 일용할 양식에는 오늘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양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라고 하신 그 내용 속에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이 영생이라는 말을요, 어떻게 툭 같이 나누게 됐는데, 그 말씀이 되게 깊은 말씀이시더라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0시에서부터 자정까지의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벌써 오후 2시요?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나의 그 삶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로 느껴지고 있는 나의 삶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어제에 내가 실패를 반복을 했고, 또 어제 어떤 잘한 것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나의 목표와 그거의 실패에서 오는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실상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그러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의 내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또는 미래의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와 연합한 인격이라고 하는 그 내가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살아갈 것,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누구로 살아가느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큰 실적을 꼭 내야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이 한 3일 후에 있어도 오늘은 그냥 나한테 닥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거는 오늘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는 건데, 그 중에 어느 하루의 오늘은 그냥 내가 먹을 만한 괴로움과 또 즐거울 수 있는 그 괴로움까지 합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분량을 나한테 줍니다. 나의 하루가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이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은 왜 죽냐면 그날 하루의 괴로움으로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랬는데 오늘도 이래!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뭔가를 소설을 써서 굉장히 불행해진다라고 느꼈을 때 죽는 거예요. 결국 한날 우리에게 주시는 괴로움은 감당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에 살고 내일에 살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주와 연합한 인격을 몰라서 그렇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직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으면 되는, 건강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텔레비 틀면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런데 그 오늘을 살아가는 속에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합당한 일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양식이 뭐냐 하면,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는 오징어나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돼지고기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옛날엔 지켰지만, 이제 신령한 이스라엘로 실체의 세계를,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개혁하여, 그 뜻이에요. 개혁하여 그 본래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그러니까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그 얘기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셨을 때 그 양식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살아가느냐? 나라고 하는 인격이 움직여지는 것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인격으로서, 즉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예? 가운데 부분에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약하다라는 것은 실은 없고, 위에가 더 중하고 밑에가 뭐 덜 중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히브리의 그 문학 그 방식에 앞에하고 뒤에를 비슷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도 영광이고 제일 뒤에도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따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다가 놔두는 그러한 문학적인 특성으로 성경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실은 가운데다 둔 건데, 그 가운데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먹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으라라고 하셨던 그 내용인 걸로 보면은 제일 하자는 내용을 가운데다 놔둔 것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 내용이 뭐냐? 주와 연합이에요. 주와 연합한 인격,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이 뭐로 나오겠습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을 살게 되는데, 그 주와 연합한 인격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 복음에 담겨져 있는 떡 세 덩어리는, 아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떡 세 덩어리가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떡 세 덩어리는 첫 번째 오늘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양식이고, 세 번째가 은혜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거기에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용서가 나오죠. 용서. 근데 용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생각이고,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용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